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피아노와 첼로가 서로 협조하면서 첼로가 쭉 같이 끌어주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이 조의 변환들, 달고 오묘한 그 아주 오묘한 그 연출을 우리 찬양대와 또 악기들 이런 걸로 또 참 마지막에 또 그 바이올린하고 말이죠, 솔리스트하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아주 꾀꼬리가 옥구슬에 굴러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은쟁반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아. 이 해석이 더 좋아. 자, 우리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 박수 들려드리죠. 자,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딱 3.1절 되지 않습니까? 107주년 되는데, 기민년에 민족의 선진들이 또 조상들이 이 어려운 어두운 계절, 죄와 사망의 권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었을 때 그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게 해달라고 도전했던, 그래서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만 1945년 하나님께 이 나라를 해방하게 하시고 또 자유민족이 되게 하셨던 그 사건들 우리 기억하는 날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7년 전에 이 땅에 흑암이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 그리고 큰 제국이 우리를 압도하고 이 민족을 어렵게 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 거룩한 때, 그게 바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사해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도가 될 겁니다. 미국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합력해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같이 전쟁하게 되고 서로 지금 미사일을 격추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 한 15곳에 미국과 또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떴어요. 한 600대 가까이가 한꺼번에 뜨고, 주변에 여러 가지 보조하는 비행기들 치면 약 1000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에 주둔할 군사력 절반 가까이가 전개해서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또 맞서서 이란도 말이죠,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곳으로 미국 기지가 있는 곳은 전부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곳들이 지금 여러분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무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전쟁의 때가 끝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전쟁하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전쟁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와 같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제국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 형편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1919년에 1차 대전 이후에 말이죠, 제국을 크게 확장하려고 했었던 이 일본 나라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의 병참기지가 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일제가 말이죠, 교회를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민족으로 열방에 복된, 누구를 공격하고 죽이고 빼앗고 수탈하고 함부로 학대하는 그런 민족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평화가 증거되고 인류 문명이 공동으로 번영하게 되는 그런 민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지,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제1의 선교사 파송국가 아닙니까? 영국 다음으로 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총을 팔고 또는 무기를 팔고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사 파송국가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거란 말이에요. 나가서 뺏고 학대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폭력하는 이런 민족이 강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을 향해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히 이 어려운 정말 사회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속히 전쟁을 멈추고 모두가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평화하고 공동 번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회 민족들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The time is fulfilled. 시간이 채워졌다. 시간이 가서 흘러가서 시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The time is fulfilled. 시간이 채워졌다. 때가 채워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 많은 세상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나님 거룩한 말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때가 찼다고 할 때 더 타임이라고 하는 영어 말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순간이 가득했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말도 있고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말, 때라는 말 둘 다 같이 씁니다. 특별하게 서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는 때가 찼다 할 때에 이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분명한 말을 사용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속절없이 흘러가는 째깍째깍째깍 지금도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는데, 굳이 마가복음 기자는 이 때가 찼다고 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때를 사용한 겁니다. 물론 같은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더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카이로스,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4년 전에 이 땅에, 이 신포동에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왜 74년 전에 그때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1919년 3월 1일 107년 전 오늘 정오에 이 백성들은 왜 다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을까?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2026년 3월 1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온 이 때, 하나님의 때가 차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의 시간과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매 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때, 그러니까 그저 흘러가는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채워진 은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단강변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와 같이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만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가 차서 그 때가 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총의 때, 그러니 그 거룩한 때가 왔으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때에 우리들로 하나님의 은총, 죄를 깨닫게 하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사순절기를 지나가면서 회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설교를 다 마치면, 주일 설교를 다 마치면 한 30분 정도 되는 거를 한 1분 정도로 요약해서 김기영 목사님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너튜브 거기에다가 짧게 올리는 설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요즘엔 젊은이들이 쇼츠라고 하는데 그걸 좀 애써서 만드세요. 근데 이제 만든 지 한 9주, 2달 정도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 전체 너튜브의 구독자 수가 100명이 안 돼요. 집을 좀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는 줄 알아요. 숫자가 딱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설교를 보고 예배를 보는 숫자가 그 카운트 한 게 한 많으면 70, 어떤 경우는 100도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요. 보통의 경우 한 60, 70 이렇게 읽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쇼츠를 올렸더니 말이죠, 1100, 1500, 2000 누가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이거 도대체 누가 보는 거야? 김 목사 계속 컴퓨터 돌리는 거 아니야?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한 번 작업하고 다시는 안 봐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또 다시는 안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막 1500, 2000이 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회개하십시오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달았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보는 거예요. 실패해서 벗어나는 법, 위로 받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 이런 거 할 때는 1000명도 보고 1500명도 보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 특별한 영은 무엇인가? 다른 은혜 받는 일도 좋고 위로받는 일도 좋고 응답받는 일들도 귀하고 실패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일도 또 중하지만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부어져야 할 영은 회개의 영,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기를 비움으로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과 질투와 세상적인 것들, 원수가 주는 그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오늘 주일 한번 예배하고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끝이지,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끌려가든지 전쟁이 나서 누가 돌아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일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다 보장 받았는데 천국만 가면 되지 왜 나가서 만세를 해요? 만세 했더니 빵! 그런데 또 일어나요. 무섭지도 않나요? 두렵지도 않아요. 만세 했더니 또 빵! 칼로 때리고, 그리고 교회에다 가두고 불태우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아니 나 천국 가고 다 해결됐는데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 오늘 천국만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고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거룩한 축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기를 부인하는 내 자아가 다 깨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깨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깨진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깨진 자기, 완전히 부인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한평생 고기 잡던 베드로, 어부간 말이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따라서 그물이 다 찢어질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저 능력 많은 어떤 랍비 아니면 기적을 베푸는 선생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처절한 죄악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됐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 베드로의 심령에 비추어지게 되니까 자신이 깨져버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높이 들린 보좌 위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웁게 되었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듯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나랑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봤더니 나 망했어요. 하나님 다 됐어요. 끝. 이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을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 한 것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부인되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은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 간극이 너무나 커서 그리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인생,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그 인생을 예수 복음으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서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로 건너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세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은 우리를 심판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 이게 복음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생명. 이 사순의 기간 동안에 이 놀랍고 아름다운 회개형에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순의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반성문을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위를 다녔습니다. 방위를 다녔는데 그런데 때때로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대장님한테 들켰습니다. 뭘 잘못해서, 근무를 잘못한 거예요. 소대장님이 이상병 퇴근하지 마. 제일 무서운 게 방위는 뭐예요? 퇴근하지 마.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벌써 약속도 다 해놨는데 그날 붙들려서 꼼짝없이 퇴근하지 못하고 병영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저녁 먹고 소대장님 오시더니 반성문 써. 뭘 반성했는지 알겠나 이상병?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세상에 원고지도 안 주고 종이도 안 주고 알아서 종이를 다 주웠다가 어디서 해서 깍두기 공책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한 깍두기 10칸 공책이 아니에요. 한 줄에 200자, 한 줄에 200자, 한 줄에 200자 조그맣게 깍두기를 만들어서 반성문을 앞으로 만자를 써라. 만자를 써라.
그래서 처음에 썼어요. 근무를 잘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방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써요. 정말로 앞으로는 다시. 그런데 뭐 한 대여섯 줄 쓰다 보면 뭐 더 이상 반성문 쓸 게 있나요? 그 어떡하나. 그래서 그 소대 변소에 가게 되면 생명의 삶이 딱 걸려 있어요. 생명의 삶 1일부터 31일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문 만자를 다음 날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문 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임함으로 그 긍휼하신 사랑과 용서의 크신 은총이 내게 확신됨으로 말미암아 아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샘솟는 영.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믿음 앞으로 잃어버렸던 첫 번째 신앙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사순절의 회개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신 이 거룩한 영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은총이 있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 표지를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근본입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아니 교회는 물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교회를 허락하셨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통,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고백해왔던 전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예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묵도로 시작하여 죽도로 끝나여야 한다. 어느 복음서에 써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근데 그렇게들 하십니까? 왜 그래요? 교회의 전통이에요. 물론 그것이 성경의 근본하고 성경에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을,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라톤과 같이 달리는 거예요. 처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뛰고, 그리고 나가서 순교라도 할 것처럼 믿음의 강력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부딪힌 일들, 풍파도 겪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일에도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게 되고 어떤 때는 멀리 떠나 방황하는 일들도 있고 아예 방학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떠나는 경우도 있고 지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가 있지만 때때로 마라톤 달리는 것처럼 지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 다시 교회로 돌아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도록 사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거룩한 은총의 통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교회가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어려워요. 쉬운 분들도 있겠지. 그런데 저도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마지막은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중간에 어려워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거룩한 은총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깨닫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총, 이 절기가 바로 사순의 절기가 되니,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40일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경건한 훈련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채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절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은총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 새 것이 돼요. 사순절기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복하고 또 때때로 지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사순절기를 통해 믿음의 도우심과 고양하는 일들이 있고, 끝으로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활절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다 지나가면 우리는 부활절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론이 뭡니까?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디로 도착해요? 부활. 오늘 사순절을 걸어가는 목적은 우리의 부활, 생명, 영생.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어두움으로 마지막을, 그래서 인생들이 두렵지만, 그러나 성도가 사순절 안에 들어오면, 이 거룩한 순례의 여정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돼요? 부활을 만난다. 생명을 만나, 영생을 만나는 은혜의 거룩한 순례로 나아가게 되죠. 세상의 순례는, 세상의 여정은 죽음으로 마치지만, 그러나 믿음의 순례, 믿음의 여정은 부활을 만나고 영생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는 거룩한 은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방향을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죄와 사망을 끊어내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던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때 뭘 먹을까 결단하는 일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결단 말고 예수 십자가 생명의 은총으로 나아가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 거친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나뛴던 인생들, 또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피 흘리신 십자가 바라보며 갈보리 거룩한 언덕을 바라보며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내 삶과 마음의 방향을 돌이켰으니 부활의 아침에 이 사순의 여정이 다 끝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